옆분들 진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가 부흥 2023 비전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교회라는 이런 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1년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성경대로 복음과 선교, 또 하나님의 경외함, 세 번째 했고, 오늘 네 번째 예배 감격이지만은 오늘 제목은 예배 회복과 감격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예배 혹은 경배하라, 이런 주제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금요일은 삶의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주일은 섬김과 봉사인데 이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날 내지는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붙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 가정이 부자든 안 부자든 가정이 다른 것보다도 가난하고 그런데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이 같다. 근데 어떤 집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근데 다 방향이 달라요. 그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가문의 여러분 슬픔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기도원 중에서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족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형님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아주 화목한데, 우리 가정에 그렇게 돈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다복함이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형님이 한 번은 동생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형님의 친구가 500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는 분 있죠. 그러나 놀라지 않은 분은 500억이 감이 안 와요. 우리는 500억이라는 게 1억이라는 돈, 10억 500. 근데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일찍이 여러분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했나 뭐 했나 모르지만은 많은 세월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밀어줬어요. 집 한 채를 팔았어요. 서울에 또 한 채를 또 팔았어요. 수십억을 내줬대요. 근데 결국은 사업에 어떤 경영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아버지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우리 애들 안 되겠다, 우리 애들은 돈이 아니다 해서 그걸 단절시켰대요. 끊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참, 이런 얘기는 하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슬퍼. 며느리와 둘이 짜갖고 시엄마, 시아버지를 여러분 살인했어요. 이게 뉴스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거나 교회 다니진 않지만은 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고, 애들을 유산 많이 물려 행복이 아니고, 또 못해서 불행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면서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걸 이제 65세가 되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또 은혜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또 하나 인생을 배우게 됐죠. 우리는 만약에 내게 10억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갈까? 내가 만약에 50억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갈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걸 먹고 정말 뭐랄까요, 음식을 먹는데 돈 걱정 없다 할지라도 삼시세끼 이상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명예와 권력과 거기 임하면은 사람은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다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봐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아픔이 있지만은 오히려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걸 가지고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복해야 될 그들이 불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적은 공동체라도 리더자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이 같은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 많은 경기가 있지만은 진짜 짤막한 순간에 여러분 결승 승부가 갈리는 씨름이나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이 숫자가 많아요. 건장합니다.
한쪽이 열쇠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반대로 열쇠, 좀 그런 쪽이 이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팀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리더한 사람이 없지만은 영차를 하면서 한 방향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어느 순간에 확 당기니까 상대방이 확 달려오게 되는 거죠. 또 영차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힘을 빼는 분위기를 주면 실패한답니다. 그러나 작은 무리일지라도 작은 힘일지라도 영차하면서 영차 방향을 주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또 힘을 흩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모아주는 거. 땡길 때는 땡기고 줄 때는 주면서 땡기는 이것이 하나의 영차 속에서 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 하듯이 우리가 한 방향,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일단은 한 방향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치 못해도 신앙의 본질 쪽으로, 교회의 본질 쪽으로 방향만 틀어도 탕자가 방향을 틀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아버지는 벌써 상고가 뭔데 쫓아와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방향만 틀어도. 그래서 여기서 향하여는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먼저 방향이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야, 너는 왜 105동 205 개보다 왜 공부를 못하냐? 거기는 빨리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못한 게 아니라 아직 안 간 거예요. 속도로만 하면 우리 아이가 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빨리 갔는데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디 부흥되는 것 같고 여러분 가정이 더디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고 우리 애들이 더디 말이 터지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방향만 설정되면은 거북이처럼 한 스텝 두 스텝 가다 보면은 마침내는 또 승리할 수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 방향의 키와 같은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형통의 비결도 알려줍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면은 복을 받고 잘 산다고 가르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사느냐? 해답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 뇌리 속에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마라,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 이게 뭔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봤더니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에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이렇게 살려고 그런 노래가 야, 그건 아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때는 누군가 태클 걸 수 있어. 성령이 태클 걸어, 말씀으로 태클 걸어. 오 목사, 그 방향 아니야? 넘어졌어요. 야곱이 넘어졌어요. 그래, 방향을 좀, 아하, 이게 방향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사느냐, 그 해답 중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시편 122편은 짧은 그 말씀 속에, 특별히 시편 122편은 구약의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올마람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막 걸음을 걸면서 막 노래하며 부른 거예요. 6절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예루살렘,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 성도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그냥 빌딩, 그냥 교회 자체가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피 흘려서 하신 이 교회를 표시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꽃꽂이 봉사 예배해도 야,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듯이, 우리가 주님의 옷을 세탁해 드리듯이, 내가 우리 주님의 등을 밀고 떼민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몸을 내가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애주게 합니다.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도 교회 오면은요, 사람이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건 이런 교회가 됐어? 아, 이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꽃꽂이 이렇게 했어? 아, 이것도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깡패 조폭의 두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 과거에 조폭이었습니다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려먹질 않아요. 왜? 나는 이제 성도로서 완 스텝을 밟았습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앞으로 집사님, 장로님의 그런 고정 올라가는 이 과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 누가 밟아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누군데 하지 않고 나는 교회 와서 첫 스텝 밟고 있습니다. 신앙의 입문에서 처음 구원의 단계까지 여러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의 의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사랑하라, 형통한다 라는 말씀이죠. 7절에서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5장과 6장, 이 7장 다 이게 산상보훈이잖아요. 읽어만 봐도 어떤 게 연상되냐면은 우리 어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언덕이나 이런 광야에 딱 앉은 다음에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6장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이나 물질이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아주 정해버렸어요.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말씀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모형으로 줬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하자는 거야. 사람은 어떤 걸 결정하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시간이, 방향이 거기에 다 하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건 나중 거 안 해도 돼. 제가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지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안 해도 돌아갔고 또 제가 안 가도 다 됐고 사람은 또 기도원에 가고자 하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은 또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일이 정지 스톱된 게 아니고 진행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게 하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고잔교회 여러분 심령들 가정 그래 올 한 해는 내가 너를 위해서 본때로 보여줄게 일 좀 할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넌 나가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일 안 해도 네 힘으로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안 되잖아요. 사람은 다 한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걸 먼저 하다가 나중 것을 먼저 때문에 못했어. 그럼 성경은 못한 것이 그냥 실패고 농사 잘못 진 게 아니고 먼저 것에다가 나중 걸 더해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좋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비전 두 번째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꿈꾸는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 꿈꾸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교회가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동차 안이 우리의 만남의 공동체가 막 싸납고 불안하고 막 어둡고 막 그게 아니고 고요하고 이 평안한 평화의 목장이야. 목자가 있는데 막 일이 늑대가 있어. 적군들이 막 양을 잡아가려고 해. 그 양은 노력 안 해도 목자가 있기만 하면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푸른 이런 실만을 인도하시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금년에 출발하면서 그렇지 뭐 똑같지 작년 실패한 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속회,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여기 오셨겠어요? 이 시간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 일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들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하고 시편 131편 2절을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걸 처음 이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이 읽었지만은 어느 날 와닿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와닿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반대의 삶을 누가 원할까요? 여러분 영적 거룩한 분위기를 깨는 자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고요하고 잔잔한 걸 싫어해요. 평온한 삶을 싫어해. 우리가 좀 마음을 먹고 교회 가자 이제 성경도 보고 이제 새 결심하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하자. 마음을 먹자마자 마침이 와. 마침 아시죠? 마침 다시스로 어디로?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니느웨로 가야 돼. 니네로 가는데 싫어. 나 저 백성 싫어. 선입견 싫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요나서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서 타세요 하는 순간에 아닌데 하면서 타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디 갑니까?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후회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 마침이라는 게 마귀가 꼭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런 걸 주는 순간에 그냥 미끄러질 수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비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 선포하면서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나 한 번만 봐줘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한 번 봐줘 하면 알았어 하지만 코낀 거였거든요. 절대 타협의 대상, 피할 대상도 아니고 반드시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마귀는 따라합시다. 악한 영들은 시작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대적하는 거야. 사람은 대적하지 마세요. 사람은 대적하지 말고 환경도 대적할 거 없어요. 그냥 악한 것들이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들 배후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환경도 악한 것들이 어느 날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가면은 평온한 환경이 되고 그런 사람이 다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 핀다, 술 먹는다. 옛날에는 그걸 막 정죄하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느 날 그분 속에 그게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되는 거야. 술을 빠져나가고 어느 날 담배가 빠져나가.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어느 날인가요? 이야 이 새로운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시편 119편 말씀대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이런 맛을 내가 처음 느꼈다. 그래야 되지. 매일 볼 때마다 집사가 그러면요 교회 오기 싫어요. 권사가 목사님 잃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보 그래도 감사해. 지난번에 보면 평균 하루에 한 값씩 폈는데 한 개피 줄었네. 이야 박수. 그래줘야 그 다음에 두 개피 또 줄고 그러지. 술을 먹고 늦게 오셨으면 여러분 거실에 그냥 술 드시고 주무실 때 에이 하고 불 빼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양말 벗겨서 여러분 뜨거운 물로 닦아주면서 뽀드득 소리 나잖아요. 근데 나는 술을 취해본 적이 없지만은 내가 느끼는 것은 완전히 비몽사몽이 없다. 아무리 술이 드셔도 내가 발 닦는구나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따뜻한 물에 양말을 벗기면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우리 남편의 발을 처음 보는 거야. 발이 막 굳은 살이 배기고 막 발톱이 막 썩어 막 들어가고 있고 그걸 닦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남편의 발을 처음 닦습니다. 그러면서 화도 나지. 그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때는 그냥 슬슬 문지르면 안 돼. 빠바박 막 빠바박 하면서 막 그냥 이분이 깨지를 못하고 딴 때 같으면 아파할 건데 자는 척을 해야 되니까 발톱이 막 부러질 것 같은 거야. 어머 때가 이렇게 많어 때가 많아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은 그 뜨거운 눈물 맞는 그 현장에서요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동을 시켜야 돼.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뭘 많이 없지만은 백화점 가면은 고객을 뭐하라? 감동을 시켜라. 예, 물건 보고 그냥 지나가도 뒤통수 뒷담 맞추지 마라. 욕하지 말라. 다 들어 그걸 다 들어. 쳐다봤는데 뭐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쳐다봤는데 안녕하세요 한 거예요. 얼른 와서 아까 200만 원짜리 링크 타간다니까 다 사람들이 뒤에 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고객을 졸도시켜라. 고객을 졸도시킬 정도로 고객이 오면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손님이 오심으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이 뭐 대낮같이 뭐 밝아졌더라 아니면 파마를 어디서 했나 나 좀 알려주세요. 세상에 어떻게 파마가 어떤 분은 그 옆에 핀이 아이고 고객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 핀 얼마 줬어요? 한 100만 원 줍니까? 사실 모래시장에서 8,000원짜리거든요. 그 한마디 들으면요 다음에 내가 또 오겠다 막 그냥 세 번.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같은 상태이지만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무를 하면서 악한 마귀야. 아유 마귀 새끼야 내가 은혜 받을기만 하면은 꼭 그래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술이 빠져나가고 세상에 음란이 빠져나가고 세상에 정욕이 세상에 마약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에 어떤 막 인터넷 중독이 막 그냥 이런 잘못이 어느 날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냥 안 빠져나가. 그걸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것들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끊어져야 돼. 그리고 배후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은 한 길로 왔다 일곱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평온한 사람
세상이 이렇게 우리 부부관계, 야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역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되 사람 속에 그걸 우리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다 보면은 우리의 힘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알았어 하면서 36개 주랭당 질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영인 마귀는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하여 마침내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와 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요놈의 마귀라고 해요. 요놈의 마귀는 공중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사람 곁에 와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도 공중 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한 교회라도 한 사람에도 분리시키고 두루 삼켜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여러분 갔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단계에 오면은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관계 형성되면 정말 온유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듯 지금 교회마다 추후에 발악을 하며 코로나 3년이라는 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넘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교회 한번 뭔가 해볼까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으면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걸 하나님이 원하는 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게 예루살렘의 여러분 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우리가 뭔가 해볼까가 아니고 우리는 부흥도 성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랑하고 예배 생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교회 오면 저분이 가난하구나, 저분 내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막 그런 걸 줬더니 많은 분들이 다른 분보다도 저분 때문에 교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반갑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고, 또 직장도 사업장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했는데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아까 시편 122편 6절 7절에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동기입니다. 이번에 기도원에서 강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찾으면서 많이 묵상한 그 내용인데, 요엘서 2장 25절로 27절 보면은 25절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큰 군대를 하나님 보냈구나. 그러면은 대개 큰 군대, 우리를 도우러 온 군대냐? 아닙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인데 곧 하면서 구체적으로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알죠, 여러분요? 여러분 벌써 메뚜기, 성경 보면 재앙에 메뚜기가 있어요. 느치가 뭐예요? 황충이, 팥충이가 하나님께서 보낸 큰 군대였는데, 이 팥충이가 사람에게 붙든 직장 붙든 어떤 환경에 붙으면은 완전히 갉아먹어지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이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를 내가 보냈는데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의 갉아먹은 것이 심령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깨진 부부관계든 갉아먹은 횟수대로 내가 세갖고 너에게 갚아주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나가는 거 경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여러분이 늦게 된 것이 대기만성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픈 것만큼 숫자를 세가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보니까 너희는 먹되 이제 풍족이 뭐라,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뭐가 없다겠어요?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 이 말씀을 오늘 오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오 목사 너 전에는 내가 너 큰 군대 보냈어. 이유는 하나님 떠났잖아. 우상을 섬겼잖아. 네 중심이었잖아. 육신적이었잖아. 그래서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가, 팥충이가 네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면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다. 다시 하나님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그걸로 갉아먹은 게 없어진 게 아니고 갉아먹은 횟수를 내가 세워가지고 갚아주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병, 고통, 고난, 나는 왜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을 통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회사 직장에서 억만금을 줘도 행복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 담임자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을 통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부흥 집회 가지만은 별의별 방법으로 강사님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비록 장미 한 송이지만 천송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천송이 했다고 자랑하는데 천송이를 어떻게 그래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돈으로 달라고 하지. 천송이. 여러분 이게 진짜 가까운 사람끼리 하나님의 관계끼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네 고집과 욕심을 살 때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충이 다 갉아먹는 이런 무리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우리 집은 안 되나요?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요? 여러분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돼요.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안 될 때는 희한하게 안 된대. 희한하게 안 된대. 요것들은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들이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했죠. 이것들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고 부채질하고 억압을 하고 사람들 모여봐, 이 팥충이 밀어내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야 돼. 방법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열심히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방향만 틀면은 아버지께서 알았어, 끝. 이제 너를 괴롭혔던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충이를 내가 걷어가지만은 그것들로 인해서 네가 어려움 당한 거 숫자서 다 갚아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름철 우리가 벚나무, 또 파란색의 소나무, 이런 나뭇잎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좋아. 벚나무에 올라가기도 해요. 벚나무가 빨갛게 열매를 맺더니 나중에 새콤하게 열매를 맺어요. 그럼 어릴 때 막 그걸 따먹으면 다 막 얼굴이 막 새콤해가지고 서로들 막 그냥 야야야 너 했어요? 그 누워서 막 그냥 야 저 떨어질까 장난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 속에 나무새과 똑같은 송충이가 있던 거야. 애벌레, 아이고, 그 순간부터 거기 안 가는 거야. 근데 신비한 것은 이런 송충이나 애벌레는 자연적으로 나무 색깔로 같이 붙어 있어서 딱 보면 몰라요. 마찬가지로 악한 것들이 이렇게 메뚜기나 느치, 황충이를 모르게끔 우리가 붙어 있는 거야. 어느 날 영안이 열리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아우 더러워, 추악한 것들이 내게 붙어 있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보니까 영안이 열렸고, 와, 이유가 바로 거기였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명령이 아니고 공부 잘하고 돈으로 건강 관리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런 메뚜기나 황충이나 느치나 팥충이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걷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어느 날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붙어 버리면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왜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되기 시작하니까 잘 되는 집은 돌에 걸려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돌을 딱 걸렸는데 딱 보니까 금이요, 엄매. 근데 발로 딱 걷어차서 엄매하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데 금이야. 그걸 받을 때 받아가.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금, 내가 발로 딱 차서 올라가는데 돌멩이가 아니고 금덩어리네, 엄매. 그걸 받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진 게 아니고 금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얘기였지만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오늘 저의 목회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갚아주려는 이런 은혜 단계 가기만 하면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신비해, 엄마 희한해,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이 다 있어? 여러분, 좋아지는 좋은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희망, 소망을 선포하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면은, 다시 말하면 네가 다 청소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지은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옷 벗겨 갈아입히고 하나님 가락지를 끼고 다시 아들의 자리에 여러분 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5, 27절을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룩한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우리 샤우팅 하듯이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 요엘서 25절에 내가 전에 똑같아. 예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뭔가 내 힘을 살았을 때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주 안에 빛이라. 이제는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소금이니 빛이니라고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라가 아니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아주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처럼 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질을 향하여 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해서 제가 비전 두 번째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니,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성경도 보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데 조건이 있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대통령,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여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절대 효도할 수 없어요. 왜? 이랬어요. 아니야. 성경에는 부모님이 효도받을 일을 하셔서 효도한 게 아니야. 부모란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자녀는 무조건 효도해야 부모님을 통해서 우산 쓴 자녀가 비를 안 맞듯이, 네가 그런 이유로 두려워하면은 우산이 찢어지면 비가 그냥 너 침범해버려. 그런 성경이 말해. 권위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성경에. 그러면 너에게 뭐가 온다고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라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죠. 또 시편 131편 2절도 이렇게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편 131편 2절입니다. 한번요. 준비 안 됐어요? 나왔네요.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고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을 잃었다면 조금 잃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많은 걸 부여했다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친구, 동기간들의 부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가난이 오히려 자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고 이런 명절날 만나면은 꼭 그런 동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삼형제, 사형제가 목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 얘기 안 해요. 그냥 가족 얘기하고 그러죠. 우리가 몇 명 뭐 이런데 그래 안 해요. 왜?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꼭 동기간들 땅을 샀거든, 이번 자동차를 뭐 샀거든, 우리가 대학 갔거든. 그래 명절날 하지 말라는 그거예요. 38살 여러분 시집가야 될 이 조카들이 오면은 너 언제 시집갈래? 그분도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절대 그런 명절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왜? 주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장소마다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또 고요 평온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제가 금요일도 했어요. 앞으로 또 할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릴게요. 따라합시다.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의 시험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은 시험의 이유를 알았어요. 또 시험의 문제지의 그 내용이 뭔가도 알았어요. 또 시험을 누가 주나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예배와 경건의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실현하고 이루려면은 아브라함의 예배와 경배를 본받아야 되는데 5절 한 절에 이야 완벽해. 이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두 종들도 여기까지 하고 오지 못하게 했고 방해거리를 다 제거하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까지만 와 기다려. 내가 이 아이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 죽여서 드리라는 그걸 내가 실천하고 올 거야. 뭐라겠어요? 예배하고, 옛날 성경은 경배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최고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한참 이런 땔감을 치고 가는 이삭이 아버지 오늘 이상하네요. 수없이 아버지와 번제 드리는 거 갔는데 오늘 양이 없어요. 번제물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 같았으면 너여 임마 빨리 도망가. 내가 너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할 수 없고 도망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엄격결였을까? 아브라함이 걱정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가자 하고 둘이 올라가서 7절부터 실천에 옮깁니다. 11절 12절 천사가 앉습니다. 칼로 찔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를 알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에. 여러분 믿음에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진짜 그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 일의 복을 줬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이삭 대신에 숯불에 양이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여호와가 준비해 주시는 복을 우리 교회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받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가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세 번째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대로 예배 경배 한번 승리하기만 해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독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무슨 복을요? 큰 복을 주고 또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뭐하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18절 마지막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이삭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 가정에 이 고잔교회 때문에 살았어요. 장로님 때문에 살았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다 하는 거. 18절 이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결론은 준행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